오늘 11월 14일 재직훈련 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우리 1절만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빛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얻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우리 2023년조 재직훈련 두 번째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특별히 장로의 조건이라는 말로 나는 장로가 아닌데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지 않겠냐. 그러나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장로님들을 다 뽑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뽑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크라이테리아가 되니까 재직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로님들이나 피택 장로님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자기의 종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베큐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아니 대통령이나 다른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냐? 물론 쓰시죠. 근데 그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자기의 종들을 쓰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리더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일하겠는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리더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 단체의 리더도 중요하고 한 가정의 리더도 중요하고 한 교회의 리더도 중요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리더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의 리더가 중요하지만은 정말 리더가 필요할 때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리고 굉장한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리더는 진정으로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잘못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단체나 가정이나 이런 사회나 민족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리더십은 재앙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단체와 온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그 리더십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리더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진정한 리더는 그 위기 극복 능력, 여러분 리더의 크라이테리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 그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는 그런 과정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가다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270여 명인데요. 죄수도 있고 로마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그리고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거기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선장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죄인을 호송하는 로마의 그런 군대의 그런 장교들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람 누구였느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어저께 기도하는 중에 내 곁에 나타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일을 그들에게 전파함으로 그들이 안심하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 안전하게 구출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 장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장로에 대한 타이틀,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은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합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코포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약의 두 터미널로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감독이라는 뭐예요? 감독한다는 거겠죠? 슈퍼비전 한다는 거겠죠. 영적인 보호, 그죠? 그리고 영적인 인도, 보호,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펑션, 감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그런 직분 중에 하나가 장로 아닙니까?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거기서 프레스비터 또는 프레스비테리, 우리 프레스비테리안 이런 말이 나왔죠. 이 말은 그 나이가 많다, 사실은 원래 말로는 노인이다, 흰머리가 나고 나이가 든 노인이다. 거기에서 경험이 있고 또 영적인 안목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거기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런 권위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지닌 단어가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단어와 감독이라는 단어가 구분 없이 교회의 지도자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장로와 감독을 선택하는 과정,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러분 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지만은 삼중의 콜링입니다. 삼중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미네이팅 커미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임직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르는데, 특별히 나미네이팅 커미티,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자기의 내적인 성령의 콜링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공천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올해 2023년도에 장로로 피택을 받으셨습니다. 이 장로의 빅둔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스스로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살펴보는 자기의 내적인 확인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다, 내가 여기 순종해야 된다, 이런 확신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일단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공동회의를 소집하고 전체 우리 교회에 어프로브를 있게 되는 거.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의 콜링의 확인입니다. 마지막 콜링의 확인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 규례서에 보면은 공의회의 승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장로님들 앞에서 이 당회 문답 또는 시추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공의회가 공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이 삼중의 콜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리더의 조건을 2절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faultles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나? 완전한 사람. 김 목사 당신은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완전하다 또는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NIV 성경에 보니까 above reproach, 잘못한 것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도 더 높은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높은 영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유지해서 일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의 책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로 또는 감독의 조건을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분야,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일반 사회의 조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까? 자, 영적인 그 믿음의 분야에서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고. 일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위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레코그니션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명예도 있고 이 직분도 있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아무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덕망이 있고 또 인격이 있고 또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회적인 그런 위치나 그들이 얻은 그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걸 먼저 생각해 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헷갈려가지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도 잘 섬기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민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를 아십니까? 평신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은요 정말 양같이 순전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리더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10중 8구입니다. 10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8개 9개는 다 리더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장로가 되면서 큰 무엇인가 얻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을 이렇게 군림하려고 그러고 교역자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또 믿음을 판단하는 분은 여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믿음도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목회적인 경험과 신학적인 이런 연구로 의해서 한 4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보시면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이분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주의를 가능한 한 지키고 물론 여행을 하고 일이 있어서 아웃 오브 타운 할 때는 그곳에서 또는 여의치 못할 때는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나? 넘버 원,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도 가능한 한 참여하도록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예배 생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저 사람이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또 그리고 가정 예배, 구역 가정 공동체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한 윈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설교하실 때에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의 반 이상이 다 경제적인 물질과 관계 있는 달란트의 비유,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재물과 관련이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물의 사용 또 재물에 대한 그의 관점 이것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헌금 생활을 잘 할 줄 알으셔야 돼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되시면은 당회에 들어오시게 되고 당회에서는 예산을 여러분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요. 장로님들은 뭐 하셔야 될까요? 물론 잘 섬기는 건 중요하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런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솔선수범을 보여줘요. 저는 뭘 11조가 이게 성경적이냐 안 성경적이냐 이걸 떠나서 재물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가 뭘까? 저는 11조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하셔야죠. 우리 리더들은 손을 보여야죠. 세 번째는 봉사생활인데요, 그건 장로님들은 다 사역자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로님들 열심히 일하시죠, 여러분? 또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잘 하셔야 되고,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고요. 장로가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르던 것을 다 알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도 계속해서 배워가듯이 장로님들도 계속 말씀을 배우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배우면서 성장해 가면서 또 가르치고 나누고, 그런 일 하죠. 마지막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새벽기도 훈련하라고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다 참석하라고, 교회 리더들, 성경에 나타난 리더들 보십시오.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뭔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의 파워풀한 특권이 되겠죠. 그 기도하지 않는 리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한 이런 네 가지 정도 한번 보시면은 대강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측정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정에 충실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심히인데 가정에 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건 리더가 못 돼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이 리더가 되겠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 대사장,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이 망나니들이었어요. 결국 두 아들들의 잘못을 부모가 대제사장으로서 꾸짖고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꾸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 두 자녀들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행동들을 올바로 치리하지 못했다고, 결론은요 다 죽었어요. 온 가족이 그것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예로 다가오고, 리더들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지만은 가정 한 남자의 그런 남편의 한 그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는 아내 남편의 아내가 되고, 그와 같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7절 보시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교회에서 리더를 뽑는데 사회에서 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가 필요한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데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리더잖아요. 그 회의를 대표하는 리더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리더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대.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열심이 일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거, 그죠? 진정한 신앙은 여기가 떠나도 같은 사람, 여기가 떠나도 같은 사람, 어디서든지 그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 본질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여기 갖다 놓으면 성도인데 저기 갖다 놓으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건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어디 갖다 놓아도 내가 믿을만하다, 믿지, 믿는 거 안 믿는 걸 떠나서 저 사람은 정말 괜찮다, 이런 reputation, 이런 평판을 받는 자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유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회에서는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큰 비리에 연관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이고 교회 리더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여러분 직장, 가정, 또 비즈니스, 학교,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자격을 얻어야 된다. 여기 특별히 이제 초신자가 됐을 경우 아무리 믿음이 열심히 있어도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이유는 뭐냐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막 하다가 보면은 이런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또 지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비난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낙심하게 되면 금방 번아웃 된다고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은 그런 일이 있어도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분을 받아들여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견디는데, 초신자들은 그게 없거든요. 따라서 초신자들은 교회 리더로 그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가지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 두 번째 가정,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사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제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첫 번째는 팀워크예요. 팀워크. 교회 일은 일의 성격에 따라서 혼자서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교회 일은 most of them, 대부분이 팀워크입니다. 교회 일은요 절대로 혼자서 못해요. 아무리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혼자 일했나요?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리더는 뭐냐, 자기가 일을 다 하는 것이 리더는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워크를 조성하는 것, 이게 정말 미니스트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위원회 사역을 하든지 집사회, 권사회 무슨 일을 하든지 팀워크, 같이 일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감독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면 안 돼. 훌륭한 리더들을 보면 다
그 팀워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님들은 이제 당회에서 일을 할 때 자기 의견에 안 맞는다고 막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의견에 맞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팀워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여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팀워크라고 할 때 내가 위원회 사역을 하니까 우리 위원회가 잘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하고 다른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때로는 겹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부서 위주만을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위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부서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서로 함께 조정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같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장로님들은 서로 간에 부서 간에 그런 컨플릭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함께 조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그게 팀워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큰 두 번째는 대인 관계. 리더가 되면은 팀워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가능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다 좋아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능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대인 관계.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이 사람은 적이 아니죠, 여러분. 모든 기관들, 사람들이 성격과 하는 일,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서로 화평하게 이루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목회자의 비전에 꼭 순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목사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거는 물론 저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리더로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리더로서, 작은 리더로서 진정한 리더는 예수님이시고,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의 한 입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앙 양심과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비전과 꿈에 순종하고 협조해서 같이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일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이 몇 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냐면은 약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한하잖아요. 내성적이라서 드러내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잘 얘기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리더로서의 책임, 또 리더로서의 그 사명, 이것은 특권만큼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정말 이와 같은 중요한 크라이테리아를 잘 지켜가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져 가고,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런 열정이 정말 주님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리더들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무거운 그런 책임감도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놀라운 영광의 직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